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강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인이 죽음을 통해 본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마침 우리 교회에도 정인이가 우리 대구 교회에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뉴스 영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사건을 정확하게 제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기사나 언론사별로 제가 다 찾아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찾아봤는데 관련된 그 심층적으로 다룬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이 부분을 다루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기사, 뉴스나 언론사 기사들을 살폈습니다. 정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단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을 우리 뉴스 영상을 짧은 영상인데 2분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제가 또 사진도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네.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 모든 걸 포기한 모습이었다며 울먹였습니다. 최성길 기자입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장은 정인이가 지난해 3월 처음 어린이집에 왔을 때 쾌활하고 예쁜 아이였다며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여일 뒤부터 정인이 얼굴과 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며 학대가 의심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첫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진 지난해 5월 25일엔 평소 상처가 없던 다리와 배에서도 멍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심하게 야위는 등 상태가 악화된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가 세 번째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숨지기 전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이 상태는 손발이 너무 차갑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정인이는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진술 내내 울먹이던 원장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장의 증인 신문이 끝나자 후의를 입은 정인이 양모는 머리를 감싸쥐었고 양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재판장 밖에선 아침부터 법원에 모인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구속이 됐어야죠. 원장이 병원에 꼭 데려가라고 했는데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망을 했죠. SBS 최선길입니다.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아는 전 국민이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질 뿐만 아니고 또 이 아이의 죽음을 생후 18개월이 됐다고 하죠.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진 또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그 EBS TV에 입양 가족으로 또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다음 사진. 네. 입양될 초기만 해도 아이가 되게 건강한 모습이죠. 네, 그 혈색도 좋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해주시죠. 네, 이제 밑에 사진부터 해서 마지막 사망하기 얼마 전의 사진이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우리 오른편 위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의 사진입니다. 아이가 많이 좀 야위면서도 혈색도 안 좋습니다. 다음 사진 해주시죠. 네, 입양 전과 입양 후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한 거 비교한 사진이고요. 네, 다음. 네, 넘겨주십시오. 동일한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이나요? 네, 지금 췌장이 절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물리력으로 그런 부분이 없이는 그냥 아이를 그냥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한다고 췌장이 절단되는 일은 없다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의 일부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아이가 이제 사망하기 바로 전날 어린이집에 왔는데 이제 제가 저 동영상은 지금 인터넷에도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이 아이가 왜냐면 그냥 서 있지도 못하고 아이가 몸을 가두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 때부터 의식이 약간씩 흐려지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의 마지막 어린이집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정인이가 입양된 집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양부, 양모 모두 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저 뒤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네. 양 부모 모두 다 부모님이 목사님들이십니다. 네. 다음 사진 있나요? 네네. 여기까지,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주보의 목회 서신에 제가 한 3, 40 기사들을 봤는데 최근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기사들은 제가 자세히 다는 못 살폈고, 제일 제가 볼 때 마지막 그 재판이 13일인가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4일이었군요. 목회 서신에 보면 제가 그 조선 비즈 신문에 그나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의학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문을 정인으로 나와서 얘기한 대목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의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의사죠. 법의학자이자 의사로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기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경력 41년 법의학 교수의 증언을 한 것이죠. 정인이 갈비뼈 아파 못 온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양 부모가 아이가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픈지 정확하게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가 울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갈비뼈에 손상이 있어서 울면은 통증이 오기 때문에 아이가 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냈습니다. 정인이 사건 마지막 정인신문에서 법의학자 당일 오전 9시 30분쯤 복부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웃집 아래층이나 옆에 있는 집들에서 그 시점쯤 아주 큰
물건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1심 재판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인과 관련한 증언이 재차 나왔다.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했다는 증인은 사망 당일 오전 9시 1분부터 10시 34분 사이 정인이가 등이 고정된 채 복부를 가격당해 숨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14일 오후 2시 살인,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장모 씨와 안모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증인신문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 교수가 출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검찰이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가 숨진 날인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 1분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불과 1시간 후인 10시 34분에 의식이 저하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사인으로 판단된 복강 내출혈과 관련해 정인이의 숨지기 전 2차례 이상의 복부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교수는 부검할 때 장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복막염 때문에 그렇다. 사망 당일 이전에도 췌장이 손상을 입어 췌장액이 새어나와 염증 반응이 나온 것이다. 사망 당일 전에도 췌장을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복부 손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아주 날카롭지도 않은 몽둥이에 스펀지를 댄 것과 같은 것에 의해 강한 힘으로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다. 그는 또 췌장이 절단되려면 힘으로 밀기만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척추뼈처럼 받쳐지는 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이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복부를 발로 밟혀 췌장이 척추에 짓눌려 절단됐다는 기존의 증언과 같은 취지다.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는 8, 9, 10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8번 갈비뼈는 이미 한 번 부러진 후 치유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정인이가 울지도 않은 아이라고 했는데 갈비뼈가 아파 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의 골절 가능성을 언급하자 그는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배를 누르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변호인이 정인이 사망 당일 증상과 관련해 꼭 출혈이 있어야만 의식이 저하되느냐라고 묻자 그럼 출혈 말고 무엇이 있느냐, 없는 일을 전제로 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 있는 사실은 9시 1분 이후 발생한 복강 내 600ml의 출혈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공판 기일에서도 정인이의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가 정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사망 당일 누운 채 복부를 발로 밟혀 복강 내 출혈로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지는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 이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법의학자의 마지막 증언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인이 죽음을 통해 본 현대교회의 문제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도 이런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입양 말고 친부모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 사망하는 일들은 다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이 부모가 매우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그리고 특별히 양가 집안 모두가 목회자, 목사 가정의 목사 아들과 목사 딸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기독교계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양부 안성헌은 양부 아버지겠죠. 두 사람 다 이 부부는
목사 아들과 딸이자 기독교 대학 한동대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 장하영은 유학 후에 유학을 다녀왔어요. 한동대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엘리트입니다. 양부 안성은은 안동 침례교회 목사 아들이며 양모 장하영은 포항 제자들교회 목사 딸입니다. 이것은 이미 인터넷과 또 곳곳에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 출신으로 캠퍼스 커플입니다. 아버지 안성은은 CBS 직원이고 어머니 장하영은 입양 단체에서도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입양 가족 다큐멘터리에 어느 평범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출연해서 입양한 것에 대한 것으로 모범적인 가정과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로 부부로 그렇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쭉 이 부분을 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 얻은 결론은 입양 축후부도 아동학대가 오늘 뉴스에 보면 20일째부터 아이에게 흔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 신고가 최종 3차례가 있었고 마지막 3번째는 결정적으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부분으로 결과가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점, 사망 이후 자숙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점, 그러면서 구차한 변명이 늘어지는 점, 관리기관이었던 홀트는 1년 동안 규정에 따라 학대 정황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학대 정황을 보고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어린이집과 의사의 지속적인 신고, 부모와 트러블이 생기면서까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서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번 정인이 사건 외에도 그전에도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것은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나 동일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정인이가 사망하게 된 부분들은 단순히 양부 양모의 책임을 넘어서서 이것은 구조적인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학대받으면서 그들이 지냈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400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학대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이 생후 8개월 때 입양이 돼서 그리고 나서 18개월 때 그 아이는 자신의 이 학대와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가정이야. 그리고 양부모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거기 그러니까 양모의 때로는 집에서도 함께 생활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외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 건가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넘어서서 12장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 잠언처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서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라.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들이피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현대교회 제목에서처럼 현대교회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고 저도 자녀가 있고 믿는 집의 자녀가 95%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진처럼 그 정인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저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사진이 찍혀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겠죠. 이 사건이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과 특별히 기독교 가정 중에서도 목사 아들과 딸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주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접하면서 정말 고민이 깊어졌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현대교회라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교회, 집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교회는 결국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이것을 또 하나의 교회를 공격하는 부분의 프레임으로 잡아넣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사실에 직시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렇게 현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특별히 목사 가정에서 자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제 재판 중이니까 결과가 나봐야 알겠죠. 궁극적인 거로. 그러나 이미 나온 이런 카톡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사진이며 주변에 이런 여러 진술들과 사건의 정황들을 쭉 살펴볼 때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뉴스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현대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낳은 믿는 집에 특별히 독실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벗어나거나 양심이 무너져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현대교회가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과 구원의 연관성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다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거기 양모의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사람들을 상대로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거짓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다 뉴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하나님만이 심판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비상식적이면서 왜곡된 이 문자입니다. 물론 저는 뉴스나 아니면 언론 기관의 어떤 그런 것들을 100% 믿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도 얼마나 편파적으로 교회를 상대로 공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나 도덕적인 책임성을 간과해버린 것이 현대교회의 매우 큰 문제가 아닌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드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아니면 신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제 안에 갖는 두려움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무섭구나.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바람피지 말라는 얘기죠. 음행하는 자들과 강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안에 있지만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리고 여기서 4절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들은 음행한 자요 가늠한 자들이야. 음행과 가늠을 한 자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도 이제 회개하고, 그 사람 예수 믿었는데 이 가늠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물론 다윗처럼 죄도 범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 얻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죄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제가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갖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요, 저도 갖가지 뭐 이렇게 재판에 관련해서 우리 교회 일 때문에 재판도 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가치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어떤 겁니까? 편법과 권력자들이 편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LH 사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분을 사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형태의 이 정직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소금이나 빛이라는 증거가 돼요. 물론 이제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을 하고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정인이 사건과 지금 나온 상황이나 결과 자체가, 이것은 정말 그 부모의 책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병원에서도 1차적인 부분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여러 가지로 뭐 배상을 했다고 하지만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분노, 한국인들이 갖는 분노가 뭡니까? 독일처럼 깨끗하게 사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바라거나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국인들이 갖는 심정적인 부분이 뭐냐 할 때에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직성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믿는 집 가정에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공의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오냐오냐 키우고요,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그러면 뭐가 무너지냐면 공의가 결여되고 정의가 결여돼요. 자기 위주가 돼요. 저는 아이들을 상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거나 부모들 아니면은 교사들의 보고를 받아보면 아이들 마음속에 이미 어릴 때부터 유치, 초등 저학년 때부터 양심이 무디어져 있거나 이미 타락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리려고, 왕으로 누군가를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사무엘이 봤을 때 그 큰형, 너무 멋진 거예요. 장군감이야. 왕으로서 너무 멋져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이구나, 이래서 기름 부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내가 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그러니까 다윗의 큰형이죠, 제일 큰형. 버렸다는 거예요. 둘째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그 성경에 보면 아니다가 아니에요. 아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이미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2세는 정말 신실한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왕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형들이 다 그래. 나중에 다윗이 왔을 때 이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다윗만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믿음의 사람이요. 그 가정의 아들들이 여러 명인데 똑같이 교육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이 시대는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해요. 아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해 줘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한 번씩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사들이 아동 학대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균형 있게 아이들을 육아하고 교육하면서 아이들이 버릇없거나 또 순종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안 가르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9.9%가 이걸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요. 누가 위에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얘기하고 그러면 말을 안 들어. 소위 말해서 어른을 겁내질 않아요. 자기들이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거를 필요하면 적절하게 이제 훈계하거나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선을 넘어서서 학대로 가는 거죠. 제가 제 책에서 학대와 건전한 체벌을 구분을 해놨어요. 제 책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어때요? 아이에게 매를 든다고? 아이에게 벌을 준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떤 아이들에게 옛날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중 학대였지. 학대를 넘어서 완전히 그냥 폭행이었어요. 교사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사가 안 그런데 꼭 그런 교사가 학교에 한두 분 있잖아요. 가진 많은 폭행을 제가 당했어요. 이거 심각하게 농담한 거고 이거는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 자체가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도 폭행에 지금으로 얘기하는 폭행에 가까운 것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아이에게 꽃으로도 애들 때리지 말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 징계하도록 또 아이들이 책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강도가 높은 징계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아이를 징계하고 벌 줘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정은희 사건에서의 이러한 학대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은혜와 이 공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건 모든 것에 다 동일해요.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범죄자를 다룰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자숙하는지,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법을 은혜로 어느 정도 집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정의의 차원에서 공의를 강하게 할 건지. 왜냐하면은 재판도 변호인과 그리고 검사에 관련된 걸 갖고 판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국교회 그리고 현대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범죄와 연루되고
양심을 저버리고 심지어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지나친 은혜주의, 율법과 정의를 외면하고 은혜를 강조한 이 시대 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양보했어요?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구약이란 이름으로 아니면은 무시했어요. 심지어 어느 신학자는 산상수훈은요, 구약의 10계명이나 구약의 어떤 율법 계명보다도 강도가 엄청 높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살인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할 만큼 아주 강도가 높습니다. 제가 하야 캠프를 하면 꼭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준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다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간음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그런 죄를 마음껏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구원파들이.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빚어진 결과가 그거 아닙니까? 애들을 지금 배가 침몰하는데 살려야죠. 선장 치만 도망치고 그 꽃다운 애들을 다 죽였잖아. 왜곡된 가치와 사상을 왜 그러냐, 그때 인터뷰나 자료를 보니까 이미 걔네들은 구원파 교회에 속하지 않은 기 때문에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죽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단 논리는 양심의 화인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무너졌을까요? 뭐 100%다 한국교회 책임이다, 부모 책임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교회가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 이 두려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경외 사상이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 가진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5장 8절에 보면 5장 1절부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잔뼈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어부의, 소위 말해서 어부의 촉과 어부의 어떤 그 기술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라.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나를 제발 떠나달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분이 그냥 한낱 인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고기 떼의 길을 알고 어부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어부가 아닌 우리들이야 아유 뭐 그렇게 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부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남다른 부분이죠. 두려움.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업신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원어로는 이 업신여긴다는 것이 카바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요. 이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바드, 중히 여긴다, 귀히 여긴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거를 할 때도 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표시가 뭡니까? 어머니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무시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럴 때 자기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요청할 수 있겠죠. 이러이러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바른 태도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소위 말해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러나 사랑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친구 같기만 하면 안 됩니다. 친구는 어때요? 권위가 없어요. 친구는. 부모는 하나님이 권위를 줬어요. 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왜? 그 자녀를 신앙과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게 하도록 하는. 나중에 천국 가면은 네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제 책에 보면은 다윗이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 집에. 예. 다윗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고,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도 안 두려워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친근하게 생각도 하지만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이게 대구의 어느 큰 교회에서 제 아는 선배가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대구에서 그냥 뭐 탑5 안에 드는 큰 교회죠. 예. 근데 거기에서 뭐 그 전부터 싸움이 있었는지 목사 파 뭐 이런 파 싸워. 그 이분이 이제 딱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딱 그 집사들 어느 그룹에서 딱 목사님 불러가지고 젊은 목사님이지. 뭐 예를 들면 시키는 대로 말 제대로 안 듣고 그러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온 첫 주에 들었던 얘기래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와 또 가정 안의 질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질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보면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불법을 행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니면 이런 문제를 갖고 베드로에게 우리 베드로 사도께 한번 상의를 하자. 만약 이렇게만 됐더라도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한 날 한시에 죽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원리가 동일해요. 원리가 가정에서의 원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족해. 그럼 그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아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야 되겠죠. 가정에서. 만약에 지금 이 증인이 이 양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겁니다. 그죠?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 동영상을 많이 찍었대요, 엄청. 삭제했는데 이제 그걸 복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의 예쁜 모습 아니면 또 못난 모습, 애들 귀여운 모습 이런 걸 찍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그 증거로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을 보시죠.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12장 9절 10절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이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났고요. 그 얘기하는 건데 7절부터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했죠.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셔요. 그 사이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겠죠, 다윗은.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일에 대해서 본인만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의 살인과 범죄를. 그리고 성경에 클로즈업에서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은 두려운 책입니다. 그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더라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장에 걸쳐서 몇 장에 걸쳐서 자세히 얘기하고 이걸 기록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읽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고백을 안 하면 모르는 일들이에요. 다윗만 아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다 덮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로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어떤 제사장, 어떤 목사 이 시대로 하면은 보다 믿음이 좋아. 근데 그랬던 그가 여자에게 음욕을 품으면서 간음하고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지 않고 참회하죠.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은 재앙이 이 집안에 임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다윗을 회개하니까 살려줬어요. 그때 임신된 밧세바에게 임신된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주대낮, 너는 은밀하게 간음했지만 어떻게 해요? 백주대낮에. 그래서 나중에 암논도 그런 짓 했지만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철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보는 데서 그 짓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망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세를 탔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정점을 찍고 그때로부터 내려막길을 내려가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드리면서 우상 숭배와 죄를 범하죠. 그러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갑니다. 이 사건이. 살인하고 간음한 사건이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파나 이단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너무 값싼 회개. 입술이나 감정적인 회개. 죄를 범했으면 어떤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와 예수님 시험하려고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데리고 올 때 왜 여자만 데려왔냐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았어.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안 데려왔어. 여자만 데려왔어.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죽이려고. 왜?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군중 속에 그 사람들 중에 이 여자와 간음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이러한 부분에 죄가 없는 자들은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이라고 율법에 따라 죽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그분이 사랑의 은혜의 사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살릴 거냐.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되더라도 예수님은 이 공격이나 이런 걸 피할 길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다른 선생들하고 뭐가 다르냐, 예수라는 사람이. 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살리면은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런 자가 선생이 되고 랍비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기로에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해요. 다시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이 죄를 범한다면 기회가 계속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영원히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간음한 누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이 십계명이나 이 구약의 율법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가혹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누구를 향해서 바보라고 라가라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성들 여러분,
예쁜 여성들을 보면서 음욕이 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내어 쫓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사랑해요. 막 뽀뽀하고. 근데 엄마 말은 안 들어. 이중적이잖아요. 에?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겁니다. 순종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다른데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 이게 순종이 안 되는데 목사님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할 때 거기에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냔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것이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내가 이 여자만 사랑하고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 그러면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머리가 팥뿌리인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변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도 내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 이게 언약이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지. 아니면 그 약속을 안 하든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고 간음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입니다. 종교로 표현한다면 이건 관계의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큰 일도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했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내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해서 돈 가지고 다 떠갔어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유산 주세요. 죽어야지 유산을 주는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했잖아요. 그걸 들고 다 허랑을 다 썼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누구를 책망을 해요? 얘는 돌아와서 둘째는. 첫째는요. 한 집에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와 관계가 안 맺어져 있었어요. 이거 누구를 가르치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둘째 아들은요. 창녀들, 세리들. 지금 그 비유는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을 위한 비유가 아니고 첫째 아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왜?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가 앉아있는 것을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우리 같이 앉아가지고 저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최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총회장, 교단 총회장, 목사, 신학자 이런 그룹입니다. 신학자가 율법학자일 수 있겠죠. 대제사장, 목사나 총회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신실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정인 세워가지고 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가장 메시아를 정확하게 잘 알 사람들,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게 겁없이 예수님을 죽이고 깡패들과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죽이잖아요.
왜 한국교회와 현대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95%가 교회를 떠나고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기독교인이라는, 요번처럼 정말 신실하고 독실한 믿음의 집안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죄를 미워하고 안 지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몇 번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안일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와 이 공의와 두려움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자녀들도 가정에서 이 두려움을, 부모를 두려워하면서 부모가 참 사랑을 하는구나 나를, 이 균형감이 없으면 건강하게 자녀가 자랄 수 없듯이 신앙도 똑같아요. 이 두려움이 없으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죠, 공포. 이단들이 이런 걸 이용합니다. 또 일부 교회에서는 그런 걸 이용을 하죠. 또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은혜와 사랑을 강조해. 그럼 뭐예요? 도덕 불감증이 옵니다. 도덕 불감증이. 그래서 교회 안에 뭘 안 해? 치리를 안 해. 교회가 예를 들면 간음을 했어. 결혼한 사람인데. 아니면 교회가 어떤 사기를 쳤어, 이 사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치리를 해야지, 교회가. 세상의 법으로도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형을 집행하는 상황인데,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기준을 갖고 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직을 박탈하고 근신하는 기간을 줘야 될 수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교회가 출교시키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대구의 어느 큰 교회, 순복음 쪽의 교회죠. 거기는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져 싸워. 그 누구를 용력으로 불렸냐면 조폭들을 용력으로 불러가지고 싸워요. 정말 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포기하고 나가는 게 낫지, 어느 한쪽이라도. 그게 뭔 짓입니까? 조폭들이 마스크 쓰고 쇠파이프 들고 교회 문 앞을 지켜. 다른 쪽에서 못 오게. 1층에서는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다른 쪽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그래서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은혜만,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했어. 지금 이 시대는 이 공의가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니까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분명히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을 중심으로 유그룹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걸거치죠, 성경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 왜? 이건 너무 오래전의 책이고 구시대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도 다시 편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물 속에 그냥 있으면은 미지근하게 물이 이렇게 달아오를 때 몰라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아주 휴머니티 하잖아요. 인본주의적으로. 좋아 보이잖아. 품고 사랑하고.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믿는 집의 타락상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최초의 살인자 가인입니다. 나중에 가인의 7배나 더한, 나는 7배나 더한 놈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과시하는 인물 있죠.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과 그쪽의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라. 그런데 그 에서는 불신 결혼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지금으로 해도 교회를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요. 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잘리죠. 첫째가 쌍둥이긴 하지만 첫째가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 대를 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에서 돼야 되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으로 넘어가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부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찾아보죠. 사무엘상 한 번 더 찾으십시다. 우리 이 성경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안 가지면요 휘둘려요. 요즘 워낙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유튜브나 이런 거를 분별 없이 보는 거를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걸 보고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3절을 보시죠. 3장 13절 사무엘상.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버지가 대제사장, 아들 둘이 홈리 비나스가 제사장.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응? 어떤 짓을? 저주받을 죄악을 저질러요. 저주받을 죄악을. 21절부터 또 보시죠. 21절. 제가 본문을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요. 13절, 14절, 15절 그 밑에 부분 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왜냐하면은 사무엘은 알았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두 아들이 한시에 죽고 엘리가 죽을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에게는 안 보여주고 사무엘에게 보여주셔요.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그 2장 앞장에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래서 이제는 엘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딱 그거예요. 목사 아들 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위계의 힘으로 이용해 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이스라엘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을 바쳐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제사장이나 이 가족들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시켜가지고 홈리와 비나스가 자신들의 종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날 것으로 먹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가져오란 거예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어요,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죠. 하나님의 제사를 집도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벗겨 들고 나갔을 때 두 사람을 하루아침에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가 또 죽어요, 그날. 그리고 그 집안은 더 이상, 성경에 보면 더 이상 내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다. 젊어 다 죽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2장 27절로 3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게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제사의 직분을 맡아서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뭐예요? 젊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하신 하나님이. 근데 이 시대가, 현대교회가, 교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싸구려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취급하고 그런 지금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지금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를, 그래서 이걸 얘기를 이미 하셨고 3장에서 사무엘에게 이걸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무엘 네가 이제 이 집안은 끝났어. 엘리의 집안은 비느하스로부터 해서 끝났어. 하나님이 직분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이 집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사무엘 한나 집안을 하나님 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범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느냐? 신구약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 말씀.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대하고 나서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1장 18절부터 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따라하시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어요. 믿음이라는 배가 부서져서 침몰했단 말이에요. 뭐를 무너뜨리니까? 양심을 버리니까. 양심을 버리니까. 사람이 양심이, 제가 우리 하약 캠프할 때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 애들한테. 양심을 버리면 뭐가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아만, 히브리 아만,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양심을 포함하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인데 한 면이 없으면은 이게 동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위조지표처럼.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는데 뭐예요? 양심이라는 게 없으면 믿음이 파선한다니까요. 믿음이. 그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바울이 지금 얘기한 사탄에게 이거는 교회에서 출교시켰단 말이에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들로 훈계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징계예요. 출교는 마지막 카드예요. 권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악을 저지르면 교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징계 7위가 출교시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구약적인 배경에 있는 용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에서 쫓아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만 이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걸 직시를 해야 돼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이고 뭐 이유가 있었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로 다 드러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는 작업. 그렇죠? 교회도 넘어질 수 있고 성도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화 작업이 없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드러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들이 훨씬 더 잔혹한 죄악을 많이 저지릅니다. 만약에 이 기사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인이 양부모들은 양심을 버린 겁니다. 마지막 9시 1분 5분에서부터 10시 반까지 아이가 사망하는 그때까지 그 사건 그 시간 속에 정말 이 법의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눕혀놓고 아니면 아이를 어디 딱딱한 곳에 두고 정말 발로나 이런 부분으로 밟아서 그 뼈가 눌려가지고 췌장이 끊기는, 그것 때문에 600ml의 피가 흘러나오면서 애가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거는 본인들과 하나님만 알겠죠. 법의학자들은 가장 사실적인 것으로 추정을 할 뿐이에요. 우리 같은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알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얘가 죽게 됐는지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119도 아니었고
택시 안에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뭐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그 택시기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애가 그런데 의식이 없는데 엄마가 너무 차분한 거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히 수사를 하고 밝혀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정황들이 거의 사실적인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양심을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양심을 이렇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때로는 목사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근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현대 한국교회는 훨씬 더 그게 심하겠죠. 거짓이나 사기나 아니면은 이 간음이나 갖가지의 죄를 교회 안에 있는 이들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세상은 더 심각합니다. 세상은 더 심각해요. 뭐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로 제가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세상은 더 타락해 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더 영향을 오염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의식 없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인 성경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회가 가진 교리적, 전통적 이해를 넘어서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모른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1년 32, 3주 설교 정도 듣는 걸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별로 않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의 8가지를 주장합니다. 말씀의 8가지를. 말씀을 묵상하고 하야하고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갖고 나누고 그걸 갖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여러분 가르치는데 내가 그 죄를 범하면서도 계속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했었죠. 목사를 그만두고 싶은 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정도. 그때 가장 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왔던 건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거움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타락을 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대제사장처럼 아니면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학자처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사형시켰잖아요. 스데반 죽인 장본인이 바울 아닙니까? 최고의 율법학자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종교적인 그런 자신들의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파리 목숨 빼앗듯이 그렇게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이것이 머리가 아니고 관계 안에서 실천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는데 도무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로 선교사로 심지어 아주 신실한 성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doing, 뭘 했느냐 이게 아니고 어떤 being,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가진 존재가 되었느냐 어떤 사역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유명하냐 이게 아니라
때로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성도들 관계 안에서 우리 셀 그룹 있죠? 네? 셀 그룹 안에서 여러분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의 죄도 드러나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그래야지 뭐합니까? 서로 관계 안에서 조언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고 혼자 하면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슴들이 물이 떼지어서 가다가 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은 물 위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물 먹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이런 사자나 아니면 하이에나의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러면서 뭐예요? 성숙해 가고 성화되어 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 중에 너무 중요한 기능이에요.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 연구한 것을 서로 나누면서 자신이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런 어떤 죄의 유혹이 있는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드러나야지 이게 다루어질 수 있겠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이 양부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다룰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중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도 대학원 다녔을 때도 분명히 드러났을 건데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못 다루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서적,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육아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안 그러고 혼자서 성경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객관화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성이 강해져요. 도리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갖고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왜곡.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있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관계에서 이 부분들이 다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해져 가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뭐 잘못하면 부모가 때로는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인정도 하고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면 아주 그냥 홍군형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저 천성을 향해 철로 역정처럼 가는 길에 때로는 가르침도 받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66권. 그리고 그것을 관계 안에서 훈련하고 다듬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거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영적인 관계에 중요한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러한 제2의 하영이 부모, 그러니까 정인이 부모, 그 다음 부모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 잘못한 이 모든 일들이 계속 일수화될 거예요. 성도들이 변해야 되고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런저런 부분으로 덮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일로 교회 전체를 우리가 폄하해서도 안 돼요. 균형 잡힌 이해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여러분 자신부터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에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안타깝게 18개월만 살고 생을 떠난 정인이를 기억하며 주님 이 현대 교회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와 두려움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해 있는 이 시대 속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정인이 양부모들이 참된 회개와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또 이 문제가 잘 수습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다시금 교회 안에서 주님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다시금 거룩한 삶,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